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천주교 재래식의 말씀 예절의 성구들 가운데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0절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길과 빛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가 누구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허황된 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뜻보다 내 이기심을 충족해 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달콤한 악의 유혹에 넘어가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끝없이 악으로 유혹하는 이들과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만 행동하였지만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모든 것을 배척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나게 하신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의 빛으로서 행한 결과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과 척도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와 생각 하나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늘 깨어 있으면서 분명하게 분별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래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어둠 속에 가려진 악한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악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그 악한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므로 선한 이들이 비춰 깨닫기 어렵도록 은밀하게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의 악한 일들은 어둠에서 가려있을 때는 쉽게 정체가 밝혀지지 않으므로 선한 이들을 속일 수 있지만, 일단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 벗겨내면 밝은 빛으로 인하여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악은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곳에서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밝혀지면 모두 빛이 됩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이러한 노래는 사도 바오로가 활동하던 당시의 교회에서 널리 부르던 그리스도 찬가를 이용하여 교회가 위탁받은 신비를 상기시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읊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례를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졌으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충고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바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민감하고 책임이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악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격적인 판단과 선택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일상적인 사건들의 흐름 자체가 우리를 미온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부부, 어떤 단체가 깨어있으면서 매일 혹은 매주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와 상황 등에서 하느님께서 자기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간다면,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룩한 일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겨둔 일이 무엇인지 반성해 간다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유혹하는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열정과 행복과 기력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과 행복과 기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기와 술, 환각제, 마약, 위험한 장난으로 얻어지는 기운과 같은 것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에 취하거나 환각제, 마약, 위험한 장난과 같은 방해물들로 인해서 방탕해져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막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독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성령의 위로를 체험할 것이고 그와 동일한 신앙과 체험을 다른 이들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든 죽음에 처하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달콤하고 푸근한 것일지라도 하느님의 진노가 따를 허황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늘 성령의 빛을 안고 사는 이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